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는 날 동안 계속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금까지 싸워온 우리 정광 목사님과 애국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서 꼭 이번 주간에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고 또 반드시 이겨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서 북한의 2,500만 동포들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야 할 불쌍한 우리 북한 동포들 꼭 예수님 복음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광화문에서 함께 싸워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을 이루어내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회를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실천 신학 개론의 6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이번 학기에 다 못 마치면 이제 가을 학기에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강의 출석하신 분들 이렇게 댓글로 출석 보고 하시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출석 보고 하시고 또 이제 다른 우리 교수님들 시간에도요 이렇게 하시고 또 나중에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셔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댓글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이렇게 출석 보고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댓글 보실까요? 당연히 보시죠. 전지하신 아시죠? All knowing 하나님만 전지하시거든요. 우리가 모니터 하나도 다 세신다고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신 것처럼 다 아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늘 이렇게 강의 기쁘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회개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영혼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잠깐 이게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좀 제가 서둘러서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려는데 어쨌든 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죠. 감사하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강의 들어주시고 또 우리 귀한 교수님들 또 귀한 강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 또 허락하시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 우리 청교도 신학원 또 설립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진 못하지만은 여러분에게 갖는 기대가 엄청 커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통하여
제2의 종교 개혁을 이루려고 하세요. 정원 목사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요. 또 이게 제2의 종교 개혁을 능가하는 이제 종교 개혁보다 더 왜냐하면 이렇게 16세기에 가톨릭 교회보다 지금 이렇게 개혁된 교회가 오히려 더 부패했다고 했을 만큼 지금 종교 개혁이 아니면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능가하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정권 목사님께서 제2의 종교 개혁을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처럼 존 켈빈처럼 쭈빙글리처럼 정말 장로교회에 이제 시작하신 우리 존 낙스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는 마음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 강의들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목회의 첫째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목회하는데 영혼 구원에 힘을 안 쓰면 죽은 영혼 살리는데 복음 전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목표고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뭐 다른 거 구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을 정말 이렇게 한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들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영혼 구원하려기 원하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 구원에 목숨 걸어야죠. 근데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으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구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이 사람 왜 이렇게 잘생겨서 정말 이 사람 왜 이렇게 못생겼어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이 사람 정말 이게 부자 같네 이게 헌금 많이 내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외모를 보면은 이 목사님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사람을 보면 지옥 갈 죄인인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게 구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난 시간입니다. 목사님들은 사람들 보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가 직업이 뭘까 뭐 이런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해도 되지만은 먼저 이 사람이 지옥 갈 죄인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구원받은 죄인인지 뭐 둘밖에 없잖아요. 중간은 없습니다. 지옥 갈 죄인이나 구원받은 이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나 둘 중에 하나죠. 이런 습관을 직업 의식처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업 의식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제 아내가요, 저를 이제 유학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 가난하니까 미국에 유학 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가져갈 돈이 거의 없었죠. 당연하죠. 돈이 뭐 어디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직접 이렇게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애 키우면서 이제 큰애가 태어났거든요. 뭐 그냥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목회도 정신없이 목회를 했지만은 진짜 이렇게 정말 일을 많이 했죠. 유학 생활에도 이렇게 계속 제처는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제가 신발 가게에 점원으로 일했거든요. 신발 가게 점원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인이 경영하는
운동화 가게예요. 근데 이제 흑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이 이게 운동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 운동화를 뭐, 이렇게 뭐 마이클 조단인가요? 그 미국의 에어 조단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 있잖아요. 시카고 불스의 유명한 게 농구 선수 뭐 마이클 조단의 이제 기념 운동화 뭐 이런 거는 뭐 엄청 비싸죠. 뭐 그런 거 막 턱턱 사 신어요. 이게 가난한 흑인들이 막 이렇게 뭐 정부에서 돈 받고 또 나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마약 팔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이 흑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 한인이 경영하는 운동화 가게에 이제 캐시오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여기서 이렇게 돈 받는 점원으로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운동화 가게에서 일하니까요. 저희가 공부할 동안 내내 이제 이렇게 운동화 가게에서 이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길 가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얼굴 안 보고요. 뭐 얼굴도 보고 하지만은 먼저 뭘 보냐면 제 처가 한동안요. 그 운동가게 일할 때도 그렇고 일하다가 이제 목회 초기까지도 어느 기간 동안 계속 사람들 보면 먼저 신발 먼저 봐요. 그리고 뭐 운동화 이렇게 딱 보면 저거 뭐 아디다스고 뭐 저거는 뭐 나이키고 뭐 저거는 뭐 아식스고 뭐 이게 미국은 아식스는 별로 없고요. 이게 아디다스 뭐 또 그게 뭐죠 그 뭐 이런 뭐 이렇게 이런 게 운동화에 전부 이렇게 탁 보면 탁 알아요. 그리고 저거는 한국말로요. 저건 몇 문쯤 된다. 이제 그게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탁탁 저거는 뭐 값이 얼마짜리고 저거는 뭐 나이키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이고 이게 탁탁 직업의식 그냥 이렇게 사람들 보면 먼저 신발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낮에는 하루 종일 신발만 보고 사니까 사람들 뭐 신발 뭐 사가고 신발 팔고 뭐 사람들 신발 신겨보고 뭐 이렇게 계속 신발만 보니까 이게 직업의식이라는 거죠. 직업의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의사들은 뭐 제가 의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이제 당연히 의사들은 사람들 볼 때 늘 이렇게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 이렇게 병 있는 사람인지 환자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그게 직업의식이죠. 늘 이게 뭐 본인이 늘 공부했고 본인이 늘 뭐 생각하고 본인이 늘 일하고 한 게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병든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구나 다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직업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 의식. 그냥 늘 이게 직업에 대한 그러니까 의식이 늘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장사꾼이면은 이렇게 척 보면은 저 사람이 살만한 사람인지 괜히 그냥 이렇게 보다 갈 사람인지 이렇게 그냥 직업 의식 이게 이 사람이야. 직업 의식이 심지어는 뭐 소매치기 요즘은 뭐 하도 CCTV가 발달해 가지고 소매치기가 없어졌지만은 이렇게 과거에는요.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 뭐 이 무렵에는 소매치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저도 뭐 소매치기에게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만원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서 내렸는데 이 속 옷이 이렇게 이게 양복 속에 이제 속천이 있잖아요. 속천이 다 찢어졌더라고요. 저는 전혀 눈치 못 챘어요. 근데 이 소매치기가 이렇게 천을 이렇게 예리한 칼로 속천을 뜯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지갑은 살아 있었고요. 왜냐하면 아마 이렇게 서투른 소매치기였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먼저 내렸든지 막 꺼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내렸든지 어쨌든 이렇게 소매치기는 딱 보면 어리석은 이렇게
저 사람은 털면은 당할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 괜히 털었다가 들킬 것 같다. 뭐 사기꾼도요. 저 사람은 잘 속이기 쉬운 사람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좀 깐깐해서 웬만해 가지고는 괜히 이게 접근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직업의식이죠, 직업의식. 속기 잘하는 사람일지, 이게 정말 이렇게 속지 않을 사람일지. 그러니까 이게 직업의식이 뭐든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전철 같은데 이제 타면은 이제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이제 돈을 구걸하는 분들도, 이렇게 누구나 다에게 시간을 쏟으면 안 줄 사람한테 괜히 다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제가 보기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쫙 보고, 이게 보통은 사람 많지 않을 때, 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 이제 거린들이 국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것도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요즘도 있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쫙 사람들이 뭐 한 30명 쫙 앉아 있으면 일단은 이렇게 이 칸으로 딱 건너오면서 슬쩍 쫙 보는 것 같아요. 쫙 보고 아니면 그 주변을 딱 보고 줄 것 같은 사람이나 아주 뭐 이게 깍쟁이라 이게 뭐 아무래도 이게 뭐 이렇게 안 줄 사람이랑 딱 구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직업 의식이 그래야 돈을 그래도 빠른 시간에 벌겠죠. 이제 그 거린들이 오면 이상하게 이게 다른 사람들에는 안 가도 저한테는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 어쨌든요 직업의식 직업의식 제가 이렇게 잘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은 직업의식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이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 갈 죄인인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 지옥 갈 죄인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늘 그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는 처음 만난 사람들을 보는 그런 직업 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목사님들의 목사님들이 뭐 해요? 교회 성공시키는 거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요. 명예 성공, 돈, 교회 재정, 교회 건물 다 목사님들의 이 목회의 첫 번째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하다 보면 교회도 부흥하고 뭐 교회 건물도 마련하고 또 뭐 교회 재정도 든든해지는 거지. 아니 영혼 구원은 제껴놓고 뭐 교회 재정이나 뭐 건물 뭐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은 목사라고 하면 안 되죠. 사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사님들의 직업의식은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인가 그 관점에서 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영혼구원에 집중하지 않는 목회는 거짓이란 얘기예요. 영혼구원은 부수사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 설교보다는 윤리적인 설교,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라. 근데 착하게 살아라는 복음 설교가 아닌 거 아시나요?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아요?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게 율법주의적인,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렇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리고, 울어도 못해요. 착해도 못해요. 그쵸? 내가 이렇게 많은 봉사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요? 믿으면 하겠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쵸?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윤리적인 설교인가요? 아니에요. 복음 설교예요. 복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죠. 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복음 설교죠. 당신 죄인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죠. 야, 이게 복음 설교죠. 착하게 살아라는 여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윤리적인 설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착하게 살아라, 뭐 악하게 살지 말아라, 뭐 부모 공경해라 다 좋은데 이런 기독교 윤리적인 설교는 시체에 좋은 옷을 입히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이 쓸모가 없다고. 잘 이해하시죠? 시체에 좋은 옷 입히면 뭐해요? 야, 그쵸? 야, 그러니까 좋은 옷은 일단은 죽은 영혼 살려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고 구원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그거 하지 말고. 그쵸? 그 다음에 부모 공경도 맞아요. 다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먼저 복음 전해서 죽은 영혼 살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윤리적 설교는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영혼구원의 방법은 뭐냐? 뭐 당연한 거죠. 복음 전하라는 얘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정원 목사님은 복음을 자주 전하고 많이 전하시죠. 복음의 7대 연합으로도 전하죠. 복음으로 이렇게 늘 전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복음을 집중하는 설교를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요. 그리고 또 복음 설교를 하지 않고 윤리적 설교를 하더라도 거기에 늘 복음을 담으라는 얘기죠. 복음을 담으라는.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 얘기도 나오지만요. 네 번째, 복음 전한 열정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뭐 로마인은 당신들에게나 야만인들에게나 뭐 누구에게나 내가 이렇게 빚진 자다. 나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열정으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그렇게 열정을 전했는데 왜 목사님들은 복음을 왜 사도 바울처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인가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 열정으로 정말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열정으로 살았는데요. 예수님도 복음에 그러니까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복음 전하는 일과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왜 잘 전하지 않고 왜 자꾸 윤리적인 설교만 하냐고요.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영혼구원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성경 구절 뭐 다 찾아보셨으니까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복음을 해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 모여서도, 수요일날도, 새벽 예배도 당신들 죄인이라고. 여기들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있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은 분들 회개하시라고. 불륜 죄라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죄라고. 회개하시라고. 탈세하는 것 그 죄라고요. 세상 법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 공경 안 하는 것 죄라고요. 정말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가는 것 죄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쾌락을 더 사랑하면,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골프를 더 사랑하면 죄잖아요. 회개하셔야죠. 회개하라고, 교인들한테 회개하시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신 삶의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면, 자기 욕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죄인이죠. 지옥갈.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구절에 뭐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 구절들을 뭐 다 찾아봤으니까 다시 찾지는 않겠지만은 회개 안 하면 왜 구원이 없을까요? 회개 안 하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 못 받았는데 구원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회개와 죄사함이 없는데 그냥 구원 그냥 받는 게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사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았는데 목사 자신들이 뭔데 구원 당신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회개도 안 한 사람한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렇게 물을 찍어 바르고 근데 그게 정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목사님이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원받지 않았는데 왜 세례를 주냐고. 회개를 해야, 가장 중요한 건 회개죠. 회개해야 죄산 받은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믿음을 고백하면 그때 세례를 주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죄산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니까 뭐 성경 구절들 또 많아요. 여기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 올려놨지만은 한번 성경 구절에도 하나라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유대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외치잖아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찔려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에요. 그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지옥 가겠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해야 세례 받고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 선물로 받는 거죠. 회개도 안 했는데 회개 안 했는데 세례 주면 안 되죠. 왜냐면 죄 사함 받지 못했는데. 회개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회개 시작이 되는 거죠. 회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나요? 이게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실천신학 개론을 사실은 이제 실천신학 개론 강의하실 교수님 개론이 아니라 실천신학의 실천신학의 한 부분을 뭐 실천신학이 많잖아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신학에는 뭐 목회학, 뭐 설교학, 기독교 윤리학, 뭐 선교학, 전도학, 교회 성장학, 교회 개척학, 뭐 온갖 기독교 상담학, 뭐 이런 많은 분야들이
실천 신학 안에 있잖아요. 요 안에 한 분야를 사실은 선교학을 강의할 교수님을 섭외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아프신 바람에 강의가 빵꾸가 났어요. 막 이제 개강 앞에 좀 이렇게 시간 여유가 없어서 그냥 제가 대타로 정광 목사님도 실천 신학 강의를 원하셔서 제가 대타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것도 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실천 신학을 강의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실천 신학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아주 즐겁게요. 제가 이 실천 신학 강의를 강사비 받지 않고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뭐 조직신학,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했고 실천신학은 제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땜빵으로 이제 강의를 하니까 뭐 그렇게 그런데 실천신학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강의하는 게 훨씬 더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실천신학은 이렇게 전공은 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실천신학을 목회 현장에서 30년 넘게 목회 현장에서 실천신학을 배웠거든요. 성령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책 있잖아요.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게 실천신학 간증집입니다. 이게 거기 나오잖아요. 목회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목회. 그렇죠. 신앙생활이 뭐냐? 복종이다. 설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게 전부 이게 하나하나 모두 실천신학의 과목들이에요. 기도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네 번째 신학교에서 제 책에 쓴 글대로 총신, 칼빈, 웨스트민스터 다음에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령신학교에서 이렇게 실천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책에 저의 이게 두 번째 책에 이제 간증으로 썼는데요. 그거를 중심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이렇게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제가 책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에 대하여 제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회개에 대하여 그냥 탁상 공론으로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회개에 대해 책을 쓰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기에는 강의를 하면서 강의하면 이제 강의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하고 또 강의안을 준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 하나님의 뜻들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강의를 이렇게 전하면서 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강의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책을 시작을 한 게 이미 2개가 있습니다.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실천신학 강의 때문에 책 2개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실천신학 강의 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미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천신학 강의하다 이 회개가 나왔잖아요. 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제가 목회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 주셔서 회개에 대하여 지금 다시 책을 지난주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회개에 관한 책을. 그 제목이 회개 없이 구원 없다는 그런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또, 또 다른 부제목이 있는데 나중에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여러 군데 다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 한번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하여 정말 이렇게 그런데 오늘날 제가 목회 현장에 있어봐서 알고요. 평생 제가 교회 안에 살아봐서 알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 노릇도 하고 뭐 여러 교회에서 설교도 해보고 뭐 이렇게 방문도 해보고 또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28년 이상 제가 해본 다음에 제가 증인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복음 설교 잘 안 하고요. 그래서 복음 설교의 시작인 회개하라는 설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하라는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왜 세례는 주나요? 아니, 교회 뭐 1년 다니고 2년 다니면 그냥 뭐 이렇게 뭐 학습하고 뭐 소리 문답 뭐 강의하고 뭐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뭐 그냥 세례 주고 뭐 또 집사 권사 뭐 장로 막 세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하여 막 그렇게 뭐 이렇게 기업가들이 막 회사 확장하듯이 막 교인들 세례 교인 수를 막 대량 생산해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당신 다 구원 받았습니다. 뭐 세례 받았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 목사 저거 이게 정말 구원 장사하네. 이게 완전히 장사하네. 저거 회개도 안 한 그런 아직 회개도 안 한 불신자를 막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저 정말 장사꾼이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사기란 얘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회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이게 설명 시간이 기니까 좀 이렇게 두 가지 회개 있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설명하죠. 첫 번째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예요. 일생에 한 번 해요. 원죄와 지난 구원 얻기 이전에 자범죄들을 용서받는 회개가 있고요. 두 번째 회개는 구원 얻은 후에 때마다입니다. 때마다 자범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목욕을 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일생 한 번 한 회개죠. 그렇지만은 내가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거는 수시로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씻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내가 죄 없노라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인 거라고.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죄를 자백하라고요. 자백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 얻은 후에 자범죄를 회개하는 게 두 번째 회개죠. 두 번째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는 3장 요한일서 3장 6절 9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자는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 이게 구원파거든요. 구원파거든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렇게 당신 이렇게 죄를 짓냐 안 짓냐? 당신 요즘도 이게 회개하냐? 이렇게 묻고 나 요즘도 구원받았지만은 나는 죄를 짓고 회개한다 그러면 아니라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9절 한번 보라고.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중생한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죄를 짓는다면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지 않냐고. 예, 성경 구절 다시 안 찾아봐도 되겠죠. 야, 그렇다고 갖다 들이대죠.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9절만 한번 보죠. 요일 3장 9절. 예, 요한일서 요일 3장 9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 갖다 들이대면 이거 정말 나는 요즘 죄 짓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한테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럼 나는 그러면 이게 내가 거듭나지 못한 거 아니야? 요렇게 돼 있네요. 이 구원파가 이게 성경 원어에 무식해가지고 구원파가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구원파한테 당하는 거죠. 그러면 3장 9절이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1장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나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게 요한일서 1장이 맞아요, 3장이 맞아요. 이게 3장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면 구원받았으면 죄를 안 짓는다고 했는데,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한번 가보죠. 예, 요한일서 1장 10절. 요일 1장 10절. 예. 1장 10절.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러니까 8절에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라고, 죄를 고하라고, 죄 진다면은 그러면은 1장이 맞는 거예요. 3장에는 범죄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라 만든 자고,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 헬라어 동사에 두 가지 시제가 있는데, 에어리스트랑 프레젠트. 에어리스트랑 에어리스텐스랑이요. 프레젠트 시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 단번에 해서 완료된 행동을 가리켜요. 완료된 행동을. 네, 이게 현재는요. 이거는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한번 다시요.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아까 봤던 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에서의 죄를 짓는다는 동사는 에어리스트가 아니라 프레젠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자는 죄를 지속해서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순간순간 죄를 짓긴 져요. 근데 죄를 이렇게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게 프레젠트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짓지 않으니.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제가 이게 NIV 성경으로 읽어드렸잖아요. continue입니다. continue to sin이요. continue. 그러니까 죄를 계속 continue, 이게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면은 죄를 이렇게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에어리스트랑 이거를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에어리스트는 사진이고요. 사진. 찰칵 찍는 사진이요. 사진 아니죠. 사진. 야, 여기 좀 비춰주세요. 야, 이 에어리스트는 사진. 야, 이 사진 이렇게 탁 찍는 거. 이거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이 차이를 아시죠? 사진과 동영상의 차이를. 야, 사진은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사진을 찍으면 탁 찰칵 나오죠. 동영상은요, 지금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이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죄를 동영상으로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짓곤 하지만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에어리스트 죄는 짓지만은 프레젠트 죄는 짓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개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구원 얻을 때 일생에 한 번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때때로요, 구원파에게 속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 죄 짓지 않는데, 그쵸. 거기서 죄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이렇게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계속 고집 피우면서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죄를 이렇게 계속 회개하지 않는 것 계속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아요. 구원파가 해석을 잘못한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만은 사진 찰칵 찍는 것처럼 죄는 짓지만은 바로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니까 고집 피우면서 그냥 계속 죄를 짓지 않지. 그렇게 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런 회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회개를 우리는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보죠. 파워포인트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자기 죄를 깨닫고 고통과 절망을 느끼며 회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는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전쟁이 있고 뭐 탐욕이 있고 짓밟고 속이고 뭐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또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구나. 이런 자기 죄의 고통과 절망을 깨닫는 사람이래야 비로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이렇게 죄가 없으신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정말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이 추하고 더러운 죄악 세상에 오셔서 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찢기고요. 피를 흘려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채찍 맞으면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양발 양손에 못이 박혀서 철철 피를 흘리면서 가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보통 죄인들도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 의미를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런 처참한 죄인이라는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쓰레기만도 못하고 정말 짐승만도 못하고 정말 악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이 죄의 참혹성을 내가 죄인이라는 이 참혹한 상태를
깨닫고 절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그렇게 그러고 왔나 보다. 내가 죄인인가? 내가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냥 믿어드리지 이런 사람이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죄가 이게 마틴 루터가 어두운 밤길에 비가 쏟아지고 한 밤길에 그가 이렇게 걷다가 이 뇌성과 함께 치는 이 벼락이 바로 자기 앞에 떨어지거든요. 그는 혼비백산해 가지고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그냥 빗길에 어두운 길에 엎드러져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앞에요.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이 법학도의 길을 이제 포기하고 내가 수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게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자기의 죄를. 그래서 그는 이제 그러니까 어거스틴 계열인가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는 계속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몸소리치게 괴로운 거예요. 죄가 괴로워가지고요. 그는 동료 수사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러죠. 하루에도 몇 번씩 열 몇 번씩 끊임없이 자기 고해성사한다고요. 자기 마음 가운데 더러운 성욕이 자꾸 솟아나서 정말 불륜에 대한 어떤 그런 탐욕, 시기심 이런 것들이 계속 아무리 짓밟아도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꿈틀꿈틀 살아나는 이 인간의 죄의 이 욕망들을 짓밟으려고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이게 죄에 대하여 자기의 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결국은 죄의 법 앞에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게 죄의 자기의 모습입니다. 죄의 자기 모습에 절망하며 탄식하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군요. 이 회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왜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처참하게 왜 하나님 왜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우리 적당히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오시면 오셨죠. 왜 그렇게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살까지 찢어지고 흰뼈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려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에 찢기고 정말 창에 찔려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고 왜 그렇게 처참하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겉옷은 4명의 군병들이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찢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져서 사람들이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시 효과를 노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에 언덕 골고루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죄의 패를 썼습니다. 유대 왕이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의 죽음을 죽으셨나? 죄를 깨닫고 깊이 절망하며 회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이렇게 날 위해 내가 죄인이나 보다. 그러다 그렇다고 했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었다고 그럼 그냥 그렇다고 하지 자꾸 이렇게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그렇다고 해드리지
그리고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야 세례 주고 집사시키고 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까지 되고 뭐 다 그러니 야 이게 거대한 사기극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이. 네 번째, 회개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죄를 깨닫고, 일단은 회개는 꼭 세 가지 절차가 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란 오늘 강의 제목이 회개란 무엇인가인데요. 우리 칠판에 제가 적었죠. 회개란 무엇이냐면 세 가지 절차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요. 그리고요, 죄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자기 입으로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회개란, 첫 번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죄의 길에서 나 죄인이야. 나 같은 거 죽어야지. 제가 이렇게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자동차 이제 고장이 나서 어떤 이제 고치는데 이제 제가 뭐 단골로 이제 갔던 데 있는데 거기 이제 고치는 아저씨 한 분 계신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 자기 그래요. 자기 죄인이라 교회 못 간대. 이게 죄를 깨닫는 거는 회개에 그렇죠. 이 죄를 깨닫는 거는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도요. 죄를 깨달았어요. 뉘우쳐가지고 대제사장들에 가가지고 이 저기를 은전 30을 대제사장들이 네가 책임져라. 우린 상관없다. 이렇게 돈을 안 받으니까 그냥 성전에 돈을 집어 던지고 자살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도 죄를 깨닫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회개예요. 탕자의 비유에 이게 아주 회개가 무엇인지 잘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성경 구절 좀 거기 써놨는데요. 탕자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 이제 이렇게 탕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거는 죄입니다. 죄의 시작이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이게 자기가 돌아올 분깃을 나눠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유산 상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에게 2몫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1몫씩 주죠. 아들들에게. 그 살림을 각각 그러니까 내 분깃을 이렇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가 아들로 아버지 돌아가신 받을 분깃을 유산을 미리 주소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요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빨리 죽지 않으셔서 나 기다릴 수가 없네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멍둥이로 맞아 죽을 죄인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줘요. 각각 나눠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아들에게도 지명을 하고 지정을 하고 둘째에게도 줬겠죠. 근데 큰아들이 그냥 갖고 있고 이제 둘째는 이제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제 이게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사는 게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사는 게 죄죠. 이게 죄를 짓죠. 이제 회개가 뭐냐면 회개가 바로 17절이에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깨닫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죄의 고통과 절망의 죽음이에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쥐엄 열매라는 게 이게 돼지나 먹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이게 콩깍지 같은 건데 이게 콩깍지 콩깍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씨앗이 들은 이게 콩깍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이게 그냥 굶어 죽게 돼서 할 수 없이 먹을 수는 있어도 돼지나 먹지. 식성 좋은 돼지나 먹지 사람이 먹을 열매는 아닌데 그걸 먹고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죄의 그렇죠. 이게 죄의 절망과 고통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정말 굶어서 정말 죽는구나.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이게 이제 깨닫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이제 이게 스스로 돌이켰다는 얘기가 스스로 이제 제정신이 난 겁니다. 죄에 그냥 이렇게 빠져가지고 죄를 탐닉하다가 죄가 가져오는 고통과 절망을 느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참혹한 죄인이구나. 난 여기서 이제 굶어 죽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단계가 이게 1단계예요. 회개 1단계. 이게 있어야 돼요. 회개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렇게 자기 이제 얘기한 거고요. 이제 20절로 두 번째 단계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 2단계예요. 그래서 죄의 세상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가룟 유다는 여기까지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를 깨닫고 목매달 죽고 지옥 가겠죠. 지옥 갔겠죠. 그러니까 회개 두 번째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죄의 세상에서요. 불륜을 범하는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 내가 죄를 짓던 세상에서 뭐 술 먹고 뭐 그냥 못된 짓 하며 살아간 세상에서 정말 돈을 우상 숭배하고 권력을 우상 숭배한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회개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여 일컬음을 감당지 못. 그러니까 입으로 자기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 그러면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지. 이 세 가지 이게 죄의 회개란 무엇인가? 탕자의 비유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대로 하지 않으면 죄를 깨닫고요. 죄를 깨닫고 그냥 자살해 버리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지옥 가요. 가룟 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요 반드시 죄의 길을 버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뭐 이사야서 1장이나 뭐 이게 계속 예레미야 4장이나 패역한 자들이야. 죄를 깨닫고 내 길 돌아오란 얘기죠. 날 돌아오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것이 너의 고통이니까 생수의 근원이 된 날 버린 게 죄악이고 그게 고통이니까 이게 예레미야 2장이에요. 돌아오니까 깨닫고 내게로 돌아와서 자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널 용서하고 다 회복시키니까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줄 이렇게 알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한번 5장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
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출하시니 예, 저가 이게 레위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쓴 바로 예, 그 사람이에요. 야, 이게 레위의 예, 이름이 마태입니다. 이게 이름이 두 개죠. 야, 예, 마태복음 썼던 이 세리 출신의 예, 제자죠. 저가 야, 레위라 하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30절에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우리는 이 의인이라는 표현이 바리새인들에게요. 아, 너희는 정말 의인이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의인인 채 하는 죄인들이란 뜻이에요. 더 골치 아픈 죄인들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한은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이 세리들, 창녀들, 이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라고. 너희들도 너희 죄를 깨닫고 회개치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가 이제 11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비유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1절부터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또 성경학자들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저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예수님께 세 가지 비유를. 그의 세 번째 비유가 탕제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의인 99은 누굴 가리키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의인인 게 아니라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아 이 세리 죄인들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더 기뻐하셔. 무슨 얘기인지 아주 이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11절부터 탕제비유를 하신 겁니다. 탕제비유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장하죠. 맏아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바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이에요. 창녀들. 세상에서 죄 지으면 살았잖아요. 그런데 회개했잖아요.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굶어 죽게 했다. 나 정말 굶어 죽는 비참한 절망스러운 죄인이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리고 회개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요. 죄를 자백하잖아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날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 중에 하나라만이라도 써주세요. 라는 정말 아들의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이 두 그룹이, 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한 그룹은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이에요. 이 두 그룹 가운데 누가 더 의로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더 의롭다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회개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회개로 죄사함을 받고요. 바리새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죄사함 못 받고요. 예,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18장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 누군가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는 세리예요. 이 비유 잘 아시죠? 근데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왜 따로 섰어요? 죄인들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세리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아주 죄인들하고 가까이 밥 같이 먹기는커녕 죄인들 그냥 완전히 멸시해가지고 가까이 못 오게 하죠.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따로 서서 기도해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저 구석에서 뒤에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죠. 앞에 본 것처럼 10절에 본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의의를 과시하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렇게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리입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바리새인이 이제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이제 의롭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를 과시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소득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데 나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세리는요 멀리 저 구석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느니라. 회개죠, 회개. 세리는 회개하고요, 바리새인은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둘 다 죄인인데요. 바리새인도 죄인, 의인 없나 하나도 없어요. 모두 죄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이죠. 회개할 줄 모르죠. 주만의 세리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느니라.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뭐예요? 이게 이제 영어나 헬라어나 이 사람 하면은 this하고 that인데요. 이 사람, this man은 요 앞문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게 세리죠, 세리. 이 세리가 저보다, 이 that 하면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죠. 세리 이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착각이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나는 11조 드리고 나는 율법을 정통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세리를 더 의롭다고, 아니야, 네가 의로운 게 아니라 세리가 의로워. 세리는 뭘 했길래요? 회개했으니까. 이 회개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죠.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죠. 다 죄인이죠.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나? 회개한 자가. 회개하는 자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게 다 순서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고 구원을 이룬다는.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마태복음 21장 28절 성경에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제 맏아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말만 의롭게 하지 실제로는 행함이 없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또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이게 세리와 창녀 죄인들이에요. 말하되 대답하되 가로되 실소이다. 아버지 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게 회개예요. 뉘우치고 갔어요. 31절에 그 둘 중에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바리새인들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요? 회개했으니까. 32절에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세리와 창기는 세 요한의 말을 믿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지만은 세리와 창기는 아까 누가복음 우리 18장에 본 것처럼 회개했으니까 감히 참 하늘으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를,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못 받고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는 차이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것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얘기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렇지만은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극도로 싫어해요. 마지막 5번. 사람들은 회개를 싫어해요. 사람들 점점 더 심해져요. 그렇지만 목사님들 회개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달게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회개하면 죄 용서하고 지옥 안 보내고 하늘나라 상속하게 해준다는데 이게 복음이죠, 복음. 하지만은 사람들은요 회개할 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요.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그냥 성질 내고요. 그냥 죽일 듯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첫 외침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 이때로부터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이게 repent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죄를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은 너희가 니느웨 성보다 더 하나님의 심판을 더 속히 받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 회개했지만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더 큰 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회개라고 해도 회개치 않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더 먼저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극도로 싫어하죠. 이게 반비례적이 교만할수록 정비례해야 되나 교만할수록 정말 회개를 싫어해요.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인간이 근데 대체적으로 인간의 교만은 점점 더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교만의 바벨탑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거든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무서운 죄악일 뿐만 아니라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교만은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탄의 죄악이죠. 사람 교만할수록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는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은근히 싫어하기도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기도 하고 그냥 교회만 오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표어를 주보에다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가 이렇게 잃은 영혼 찾아 구원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교회 뭐 이런 게 표어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근데 이렇게 어떤 한 성도님이 젊은 성도님인데 이제 뭐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 이제 스탠포드에 이제 박사과정이 있는 우리 성도님인데 아마 박사과정 끝내고 포스닥이라고 이제 박사들이 또 받는 과정을 굉장히 뛰어나고 정말 성품도 좋고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잃어버린 이게 자기 친구들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 이제 박사 뭐 과정에 있는 아니면 이제 포스닥으로 박사 후 과정에 공부하는 이제 상당히 뭐 인재들이죠. 대단한 분들. 데리고 오면은 기분 나빠한대요. 자기가 이렇게 잃어버린 자냐고. 성경에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하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형제의 뜻은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이제 데리고 왔다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오면 꼭 죄인 취급해서 싫다고. 그냥 윤리적인 설교하고 뭐 착하게 살아라, 부모 공경해라, 뭐 이렇게 좋은 일 하면 살아라, 뭐 불쌍한 이유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런 설교하면은 이게 박수 치고요. 교회가 뭐 그래야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교회에 오면은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술 먹는 거 회개하라고, 뭐 이게 뭐 사실 술 먹는 거 가지고 그거는 뭐 뭐 그냥 이렇게 죄 중에서도 그냥 작은 죄일 뿐이고요. 교만을 회개하라고 하고 정말 이게 자기 욕망대로 돈과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는 죄 회개라고 하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 회개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모든 죄들 동성애 뭐 불륜 같은 거 뭐 세상에선 지금 미국에선 뭐 불륜이고 동성애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다 뭐 죄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법이나 세상에서는요. 근데 교회에 오면 왜 자꾸 죄인 취급하냐고.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고. 기분 나빠한대요. 타고 목사님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냐.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 뭐 이렇게 뭐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방법. 뭐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설교도 많은데 왜 자꾸 회개하라는 복음 설교 하냐고. 그렇죠.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들이 싫어하니까 목사님들도 교인들 눈치 보면서 회개하는 설교를 잘 안 하세요.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이 시대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면 싫어해요. 그냥 오냐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냥 주일 성수하시고 이제 11조 내시고 이제 교회 봉사 좀 하시고 뭐 그렇게 이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죠? 적당히 세례받고 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장례부 쳐 드릴 테니까 천국 가세요. 이렇게 누구 마음대로요. 야, 이게 그냥 이게 이런 식이라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천국 문은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목사님들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이렇게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 세례 받고 뭐 직분 뭐 이렇게 맡아서 하면 뭐 다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장할 테니까. 누구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야, 그렇죠. 이게 회개의 설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요.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죄를 더 좋아해요. 의로운 삶보다 죄 짓는 삶을 더 좋아해요. 은근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본성이 다 이게 죄성들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성들이 있어가지고 죄를 더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우리 잠언 9장 17절 구약성경 잠언 9장 17절 잠언 9장 17절 여기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적질한 물이 그냥 부부간에 같이 사랑하며 사는 거는 그냥 자기 아내는 별게 아닙니다. 자기 남편은 그냥 시시해요. 불륜이 더 달콤하다는 거죠. 야, 이게 도적질한 물이 더 달고 훔쳐먹는 떡이 더 맛있다. 이게 불륜, 죄를 짓는 게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게 무슨 연속극이나 영화 보세요. 그냥 부부가 이렇게 그냥 뭐 밋밋하게 그렇죠. 밋밋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그냥 사랑하면서 별일 없이 잘 살았다. 그럼 그런 영화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뭐 불륜도 그냥 파격적인 그냥 불륜 그냥 뭐 음란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냥 그런 것들이 막 돼야 그냥 죄성이 막 팍팍 자극이 돼가지고 그냥 쾌감을 느끼고 자기가 뭐 이렇게 법이 두렵고 뭐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못 짓는 죄를 그냥 영화에서라도 팍팍 그냥 대리 만족으로 죄 짓는 건 뭐 이렇게 먹는 것도 먹방이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보나 했더니 요즘 살찐다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맘 놓고 못 먹는데 막 그냥 막 입에 그냥 막 쏟아 집어넣는 게 라면 그냥 막 10개씩 막 그냥 집어넣고 막 맛있는데 찾아다니면서 막 그냥 입에 막 그냥 쓸어 집어넣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하는 것처럼 이 음란과 이 죄악도 그냥 자기가 그냥 맘 놓고 죄 못 지으니까 그렇게 정말 이게 영화나 연속극을 통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죠. 죄를 더 좋아하는. 죄를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교만해가지고요. 교만해가지고 회개라는 얘기 듣기도 싶어하지 않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죄를 즐기기 때문에 죄를 더 좋아해요. 여기 딱 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죄를 더 좋아해요. 의로운 빛보다 죄의 어둠을 더 그러니까 이렇게 훔쳐먹는 떡을 불륜을 더 즐겨요. 더 즐겨요. 그냥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있지만은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요. 뭐 이렇게 뭐 가정도 이렇게 이혼당할까봐 아니면 또 뭐 손해배상 물까봐 뭐 법에 또 뭐 간통죄로 또 이렇게 민사 뭐 이렇게 고소당할까봐 뭐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죄들 마음대로 못 즐기지만은 죄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고 뭐 그런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영어의 그 속어 가운데요, 그 격언이라고 하는 속담 가운데 My diet starts tomorrow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내가 이제 다이어트 한다 그러죠. 다이어트, my diet starts. 야, 다이어트 내일부터 시작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창 먹는 겁니다. 아니, 내일부터 이제 내가 뭐 맘 놓고 못 먹어. 내가 이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뭐 케이크도 끊어야 되고, 뭐 튀긴 음식, 뭐 이게 맛있는 거 내가 막 먹는 거 이제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니까, 그러니까 왕창 오늘 이렇게 뭐 내일부터 이제 하니까 왕창 먹는 겁니다. 그리고 왕창 먹고요. 내일이 오면 또 내일. 그러니까 내일 한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요. 이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이게 그러니까 죄가 나쁜 건 알면서도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냥 죄악을 뭐 내가 언젠가 회개할 거야. 내일 회개할 거야. 내일 회개할 거야. 그냥 죄를 왕창 짓고요. 또 내일이 오면 또 내일 하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회개를 그치만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목사님들이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그래야 회개해야 영혼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회개 없이 구원 없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또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와요.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